우리는 지금 마치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인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의 파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 인공지능과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세대와 이념 간에 깊어진 불신의 골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포로가 된 미군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스톡데일은 무려 포로로 베트남에 8년 동안 포로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같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대부분의 포로들은 다 그 감옥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그 기대가 좌절되었습니다. 다음 부활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부활절이 됐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음번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풀려나겠지. 또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막연한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 좌절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들이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톡데일은 8년 동안 무려 홀로 버텼습니다. 스톡데일은 합리적인 낙관주의자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실제 사진인데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8년이라는 그 혹독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스톡데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현실을 냉혹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한두 달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있으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항상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면은 그게 그냥 좌절되고 또 좌절되면은 삶의 의지가 꺾인다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 8년을 이겨낼 수가 있고 10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왕이 작은 성읍을 둘러싸고 큰 충벽을 쌓고 작은 성읍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가난한 지혜자가 중재하여서 그 성읍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성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5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가난한 지혜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성읍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하고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0장을 보면은 특별히 한 가지 힌트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별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볼게요. 이 사무엘하 20장을 보면은 이 성읍을 구원한 사람이 남자일까요? 아니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50%입니다. 이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여자.
오늘 또 이 제목에 나와 있죠. 친절하게 답을 제가 써놨죠. 정답은 사무엘하 20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20장 15절로 1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성읍을 구원한 사람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여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묵히 섬기며 도왔던 많은 사람들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사도들과 동역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남성의 비중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의 상황을 보면 왕 다윗이 반란자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를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벨 벤마아가로 보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순식간에 세바의 반란군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세바는 반란군을 이끌고 아벨 성으로 피신합니다. 요압은 세바와 반란군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벨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아벨 성을 쳐서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고자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세바의 난으로 인해서 아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혜로운 한 여인. 이 여인은 전쟁과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벨 성과 성읍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겁없이 중재를 시도합니다. 여인의 중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중재였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을 갖고 지금 중재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과 성읍 사람들이 세바와 같이 반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화평을 구하고 충성된 자라고 성읍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 요압 장군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읍인 아벨 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며 이 성읍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기초로 전쟁의 명분과 화평에 대해서 요압 장군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 성이 피해를 입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타협안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반란자 세바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도 설득합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화려한 조명도 받지 못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읍을 구원한 한 여인, 자신의 목숨보다도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 노약자들, 젊은 가장들의 생명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이 성읍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여인의 이름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가렸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거지요. 남자가 아니라서 여자라서 그 이름을 가렸다는 거예요. 물질도 많지 않은 지혜로운 한 가난한 지혜자. 하지만 여러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또 성별조차 가린 이 여성을 누구는 아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누구의 이름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역시 지혜로운 한 여인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목회자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것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은밀히 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이름도 가린 채 그렇게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사역하지만, 때로는 이름이 나타나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신념을 계속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안에서는, 또 우리 공부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시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이 지역과 이 마을과 청주시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드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분별력입니다. 감춰야 할 때에 감추고 나타내야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미련하고 악한 자는 성읍을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은 사람은 성읍을 생명의 길로, 번영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과 교회도 동일합니다.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악하고 무익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불법의 길,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굳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의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나로 인하여 직장이 번영하고, 나로 인하여 지역과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은 미래를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미래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라틴어로 푸투름과 또 아드벤투스, 이 두 가지로 미래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푸투름은 어떤 미래냐면 낙관적인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예측 가능한 낙관적인 미래. 이것은 그냥 산수 같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계획하는, AI가 다 계산하는, 산수처럼 딱 답이 나오는 예측 가능한 낙관적인 미래.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닫혀있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푸투름, 낙관적인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미래는 아드벤투스, 오고 있는 미래, 희망적인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계획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미래,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미래, 열린 미래, 기적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드벤투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오늘 본문에서 멸망 직전의 서급이 구원받은 사건은 결코 푸투름이 아닙니다. 아드벤투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 즉 아드벤투스가 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얻은 사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망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간이 다 계획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미래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미래, 그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가을,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 아드벤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한 성읍을 구원했던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분열, 영적 공허함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지혜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교회가, 그리고 청주지방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무명의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